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르르 조장 위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은총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낙오 없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건만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주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이 묵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웠던 믿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습관처럼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라는 이름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기동 한복판에 세우심은 복음의 전진 기지로 세우신 것이요 하늘나라 복음의 처소로 세워주신 줄 믿고 싶습니다. 높게 달린 십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지경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이곳에 메마른 심령, 죽어가는 심령들이 룻교회 성전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깨끗한 그릇되어 복음을 전하되 말씀으로 전하고 생활로 전하며 사랑으로 이웃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이념이며 목표이기도 한 길가에 버려진 이삭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주어 알곡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곁에 다가가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우며 이곳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은총을 전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세계 선교에 발벗고 나서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룻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 여의도 한강 위에서 수만 발의 화약이 터지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우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공중에서 불과 1초, 2초, 3초 불꽃에 튀기는 것을 보고도 함성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감동이 없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100만 명 아니 수천만 명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빛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감격에 휩싸이는 귀한 은총을 이 민족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양반 타령하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결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된 것 다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문맹이 퇴치되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워서 미약한 병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병원도 많고 부자도 많고 학교도 많지만 사람의 변화가 없는 것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함이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성전이므로 내가 먼저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전처럼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도 엉망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편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제 지식자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 것을 깨닫고 민족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호시탐탐 자기 것을 삼는 이때에 자원이 비약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민족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광 중에 이제 예수로 승리하는 민족, 대한민국 한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겨울 바다처럼 겨울강처럼 얼어버린 그 땅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세다고 하는 러시아가 이제 조금 약하다고 만만해 보이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히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그 땅의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죄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만으로 살아가는 깡패 같은 세계 문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 이제 바뀌어서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값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유치부로부터 교회학교 중고등부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계승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발걸음에 복을 더하여 그들이 밟는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셔서 좋은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실 때에 강단에서 은혜의 샘, 생명의 샘이 터지고 그 샘이 강물되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변하지 않는 심정들, 굳어진 땅이 개간되고 아버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이들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음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아야 될 영혼들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한 사람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어서 아버지 발을 씻어준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귀한 것을 귀하신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맺은 열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도 추수감사절 귀한 것 아버지 알찬 것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되 더 크게 드리게 하시고 넘치게 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학교 위에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김종기 권사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내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디모데후서 2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된 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마다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 목회 서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주님의 교회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가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이 땅에 주님의 소원,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실현이 되어지고 노아 시대 방주가 예비되어져서 홍수 때 구원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에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됐는데 이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교회 임원들은 어떤 자격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증언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물론 주의 교회가 있어지는 어떤 시대도 항상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악한 마귀, 즉 마귀가 사자랑 비유를 했어요. 배부른 사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하지만 배고픈 사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먹이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배고픈 그 사자를 감당할 길이 없죠.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도 오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삶의 터전조차도 확실할 수 없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데 당신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가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는 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서부터 있던 그 굳건한 신앙을 통해서 너는 청결한 그 양심을 지켜왔다. 그리고 너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얘기하는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결한 양심과 오늘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죠. 우리가 다 죄인 인생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죄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졌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네가 그 믿음을 받았으니 절대로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의 마음을 주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어 섬겨라. 그런데 네가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예수님도 그러하거니와 또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다 모든 걸 좋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악한 마귀의 그 유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기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지난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1절부터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때로는 그 당시에 용병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가문의 가족에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충성되게 나가서 하게 되면 군사로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게 되지만 내가 나라의 군사로 나가면 나라가 너를 책임져 주고 그리고 너의 용병으로 쓰임받았다면 그 사람이 너에게 쓰임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너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경기하는 자다. 경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인데 이렇게 달려가게 할 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달려가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또 달력에서 1등으로 달려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종착점에 달려갔다 할지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너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법은 어디 있을까요? 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자가 달려갈 때에 오늘 그 법대로 잘 달려가야 된다. 법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농토에서 소출을 걷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거 없다. 내가 이제 군사로 나선이지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사짓는 자는 그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군사나 그리고 그 경기하는 자나 그런 농부하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는데 근데 네가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면서 8절서부터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과연 뭘까?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뭐냐?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가면 승리의 면류관을 걷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군사는 당신의 부름의 사람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나가 헌신하는 것이고 또 농사든 농토에 자기가 주인이거나 또 남이 시켰다면 일꾼으로 충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이 과연 뭘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아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게 되는 것, 우리는 죄악 고문으로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희망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영생의 소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기억하고 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오늘 십자가 지기 전 많은 고난이 있었죠. 또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의 걸음 속에도 그들에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악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악한 막인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들을기 싫어요.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 허탄한 얘기를 즐겨한다, 잘했어, 잘돼요, 평안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매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의 매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가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는 이 능력,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아. 죽음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난과 어려움은 죽음인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어요. 왜냐?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여기 10절서부터 오늘 12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택함을 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거룩한 삶으로 절제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것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과 순결한 길로 걸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세상으로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 고난 속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인간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와 함께 죽고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어느 것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증거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은 세상에 있던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제자들을 다 이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집어넣고 교회가 수많은 박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것,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오늘 구원의 방주가 됐던 것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께서 오시는 날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는 복을 베풀어 준다고 했으니 아무쪼록 여러분 혹시나 주님 때문에 시련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 아니냐, 기도하는 거리고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충성된 우리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권세가 바뀌어지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 권력자에게 인정을 받는 거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 속에 예전에 그렇게 나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영광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에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좀 더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든지 얻으면 결과만 좋으면 좋다 생각하고 명예 권세 다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명예나 권세의 자리에 들어가도 자기 자신을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청문회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또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나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절제하게 되고 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이제 바르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라 하는 거예요.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도자기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의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만들어져서 그 시가도 작은 건 아니죠. 처음에 초기가를 해봤더니 280만 원 정도, 2,000프랑 28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경매 시장에 와서 가격이 오르기를 시작하더니 그 얼마에 팔렸냐면 770만 유로, 우리 얘기하면 108억 4천만 원에 팔렸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128억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128억, 280만 원짜리의 그 도자기 하나가 이제 그것이 128억에 팔리게 됐어. 이게 경매시장에 실질이 있었던 얘기,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프랑스 경매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물건을 사는 사람,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 붙은 사람은 그 도자기를 보니까 이 도자기가 굉장히 한 200년 전 명나라 때, 청나라 때에 아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진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경매에 붙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280만 원인데 오르고 올라서 128억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붙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경매를 붙였던 그 경매 회사가 오세나 경매소라고 하는데, 그 경매소가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아무리 그가 잘 한다고 잘 넉넉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 도자기는 그 200년 전의 명청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20세기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매에 붙은 사람들은 이거 200년 전에 좋은 물건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경매에 붙여서 280만 원짜리가 128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이 뒤집혔어. 이거 가지고 가게 되면 128억보다 더 크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매시장에서 가져가지 않겠어요? 분별하는 것. 이 분별하는 것이 없게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땅의 진리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세상은 변해가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자꾸 바뀌어가게 된다고 하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은 온 천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이름 중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곧 예수인데 그 예수가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셨지만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가문으로서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 이 부활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403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함을 받는 거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어요. 삶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않는 건 뭐냐면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어서 많은 이단도 등장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싶다고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색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거지, 아까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미혹해 가려고 해요. 때로는 그 초대교회는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나 또 요즘 시대는요,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 악한 마귀의 영적 존재고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됐는지 스스로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던져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 나오지 2장에 나오는데, 오늘 예수 믿는 그런 것보다도 오늘 그 따라가게 되면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음주가무가 있고 쾌락이 있게 되니까 거기 빠져들게 만드는 게 뭐냐?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한 저들 백성처럼 음주 쾌락하며 살면 너희는 그 거룩한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이게 뭔지 말이에요. 이게 잘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다고 하면 마침내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절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죠. 너희가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 속에 우리가 날씨가 이제 더웠다가 추워지면서 또 기온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안개들이 가득가득 차잖아요. 그러나 이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가득 차지만 동쪽에 태양이 솟구쳐 올라오면 안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상이 남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다 거쳐지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도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를 즐겨한다.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걸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늘 그 주님을 떠나서 인생의 쾌락과 복음을 떠나 살게 되면 잠시의 달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된 그릇만이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이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무그릇 질그릇 천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 권세 있는 자가 금그릇 은그릇,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의 사용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릇의 사용이거든요. 아무리 금그릇 됐고 은그릇 됐다 할지라도 깨끗이 아니하면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나무그릇 질그릇 되면 깨끗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릇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임이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좀 전에 약간 얘기했습니다만 청문회 건수 얘기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선별되면서 특별히 지난 정권에서도 5대 적폐를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다 문제가 등장하잖아. 그 문제가 등장하니까 어떤 사람 사용할 수 없으니까 까짓거 뭐 사람 좀 그러면 어때? 우리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을 깨끗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제물이 돼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었으나 이제는 흰눈처럼 희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긴 자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준 그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복을 입혀줬는데 의복을 입히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 그랬어. 너 어디서 왔느냐? 그 의복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자인데 입고 오지 않은 자는 떨쳐나가서 그 영광의 잔치에 떨어져 나가서 슬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 자,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부끄러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 받아라, 복 받아라, 모든 거 얻어라, 축복이라 하는 것을 할 때는 다 아멘하고 달려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라 하게 될 때는 인생이 이제 부담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도 다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특별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런 얘기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들이나 경기하는 자들이나 농부나 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지게 되고 거기에 인내하며 충성하게 될 좋은 결실을 거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이러한 거예요. 근데도 이상하게 사람들 그 고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걸려가려 하는 경향이 많아요. 초대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사에 했던 리빙스턴 얘기가 그래. 리빙스턴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니까 선교사도 필요하게 되고 선교 자금도 필요했어요. 그를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죠. 선교 그 단체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걸 요청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편하게 오려고 하는 사람은 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데를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어렵고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해 가는 사람이 선교사로 필요한 것이지 편한 길, 형통한 길로 가는 거 아니다고 오늘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영 말씀에 등을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우겨잡아요.
사방 우겨 싸움을 당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택함받은 백성을 미혹해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확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부끄러우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로 준비되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들이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주님 앞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선별되어야 될 것이고, 주께서 원하실 때에 내 자신을 들이 헌신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후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사회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야 될 것이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로 부름받게 되고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되 온전한 11조 구별한 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을 인정을 하며 또 주께로부터 온 것 가운데 주의 선한 사업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옵고 그의 삶을 통해서 창고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삶의 형통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성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또 아버지 주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받으시고 삶의 형통함을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강단미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이에게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시되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니 정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가며 헌신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해 주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복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사랑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세상 사람께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보다 큰 복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마지막 주 앞에 달려갈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전합니다. 이번 10월 지나고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라 세례를 우리가 세례와 또 성찬 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육에 참여하셔서 교육 받으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렵고 큰 환난의 시기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추수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예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엠마오 성서연구 구약편 다 마쳤어요. 이번 주서부터 이제 신약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끼어 있어서 진리를 분별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좀 찾아오셔서 말씀도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기도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또 이제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가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로 피 주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있었던 거 다 사라지게 되지만 음부의 권세가 주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이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과 내세에 영생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에 또 헌신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땅에 인정받아서 쓰임받게 하시고 내세 천국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말씀 중에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왕노릇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사랑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